구원의 서정 9가지, 9단계, 즉 소명, 중생, 회심, 회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 영화의 과정에서 칭의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또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됐지, 굳이 확신의 교리인 견인이 왜 필요할까?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확신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굳이 확신을 따질 게 뭐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큼은 마귀의 회방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세전부터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임의로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끊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마귀가 왜 우리를 회방하고 못살게 구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못살게 구는 것은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100년 안팎인데, 근데 물론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00년 안팎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100년 안팎 사는 삶이야 어째도 관계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을 굳이 상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도 않고 또 연습으로 살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죄로 탕진하고 허비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주어진 교리가 견인입니다.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견인 교리는 인간이 신앙의 최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집중되는 겁니다. 마귀의 이와 같은 공격과 시험은 우리 성도들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의 종속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확신 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도의 구원을 나중으로 미루어 구원을 이루기까지 사람들을 교권에 종속시키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칭의가 된 다음에 성화가 오는데 반해 로마 가톨릭은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칭의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라면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율법 폐기론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자주 지어도 회개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죄를 안 지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냐.
100번을 이제 죄를 지면 100번 회개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근데 굳이 그걸 죄를 안 지려고 밤낮 뭐 때문에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런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책망하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고 몇 배로 갚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을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따르는 벌을 인식하고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별탈 없이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과거에 지은 어떤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겪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감없이 보면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데 잘 지냈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는 정리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20년, 30년 후에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시간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넘어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리되지 않은 죄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시는 예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징벌하심으로 회개로 이끄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율법적인 요소가 강하고 일반 교회들은 율법 폐기론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양극단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특별계시로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흔적을 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단편적으로 강조할 경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매를 보고 자신의 구원을 평가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하게 된다면 선행이 좀 있을 때, 잘할 때, 이때는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되면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헷갈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천국과 지옥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셋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볼 거 다 보고 이제 늙은 죽은 고목과 같이 그런 상태인데 아들은 무슨 아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이 몸에서 자식이 난다? 하필 웃기는 소리가 다 있네, 이런 거 아닙니까?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노력해서 내 꼴을 보니 구원받기는 글렀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꾸 자신의 상태로 시선이 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도 결국 열매로 나무를 아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죠.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원리를 면밀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는 거 다 알죠. 원론적인 건 다 압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비유해 보면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면 명문대에도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권고하지 정작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영어 잘하면 명문대 가고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개혁교회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원론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들을 단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원리에 의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열매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속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려면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시험해 보면 마지막 날 천국에 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그 정도 아멘 하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문제가 달리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달리 보이는 거죠.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죠. 역사가 달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의 확신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확신의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확신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냥 날 믿고 이 물건을 사보세요 이런다든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저를 한번 믿어보고 물건을 사세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모릅니다. 무작정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날 믿고 한번 사봐라. 그냥
확신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물건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건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믿음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이지, 날 믿고 한번 사봐라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믿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확신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믿어지는데 확신이 안 생기네요. 믿어지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 또 목사님 저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그건 100% 믿어지는데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확신은 안 생기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런 말은요 한마디로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의 씨앗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확신은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예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를 깊이 아는 것.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머리를 그냥 뒤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목숨 걸고 달가붙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말씀 듣는 시간 그냥 여벌로 알고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 뭘로다가 안 되는 겁니다. 확신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아는 건 없지만 성령님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개념입니다. 이게 개혁교회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다 여러분 응답받고 집에 초청받고 구원받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예수와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무데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불쏘시개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맨바닥에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나 로마 가톨릭처럼 명확한 지식 없이 성령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확신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곧 거짓 영에 휩싸여 위태롭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음으로 나는 것이고요. 확신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그렇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순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죄와의 싸움에도 번번이 지고 산다면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연대가 AD 90년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64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후로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된 요한일서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확신과 위로입니다. 확신과 위로.
요한 1서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의를 행하는 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한 이 부분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확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네 가지 방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이 전혀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 맞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은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 뒤에 확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이 잘 모르겠다고요? 그건 아닌 거죠.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 계명에 순종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이런 것은 언뜻 볼 때 로마 가톨릭의 이론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확신과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확신은 전혀 다른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삶에서 확신의 증거들이 드러나는지 그 내면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선행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다짐과 요구뿐입니다. 이게 가톨릭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서 생기는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으로만 그런 행동을 한다면 멀지 않아 그 사람은 또다시 옛사람 옛생활로 다시 원상복귀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는 한마디 말로 구원을 싹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고 확신을 가지려면요, 믿을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신뢰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자기 삶에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를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공상하고
머릿속에 기와집이나 졌다 부셨다 하고 세상에 완전히 매여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 다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철칙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거 왜 들어야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구원으로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여 교회에 함께 다니게 하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전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들을 함께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드디어 아멘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이 맞다 이러고 무릎을 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확신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동의했다고 거기 쭉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딴 사람 줄 서서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결판 내셔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려면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도 하지 않고 다 안다고 다 믿는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뭘 하나 살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는 편입니다. 이게 좋아요? 족 생겼네. 그래서 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엄청 따지고 검색하고 내가 뭐 대충 하지 저렇게 그러나 기어이 그냥 옛날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서울에도 동대문인가 어디를 뭘 사러 가는데 가방을 하나 끌고 어디 가냐 뭘 사러 간대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 사지. 그놈은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서 자 비교해봐야 된다. 다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꼭 맞고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은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대충 그냥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확신이 없으면요 말도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어떻게? 확신이 있을 때는요 목을 내놔도 그건 분명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확신이 없으면요 요만한 일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뀌고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사놓고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놓고 손해를 보네. 우리 부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손해볼 일을 안 하는 거죠. 충분히 검증하고 다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덮어놓고 믿으세요. 뭘 덮어놓고 믿습니까? 믿음이 그런 겁니까?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데 그냥 뭐로 가나 뭐 어디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삶의 질이 똑같은 환경을 맞아도요 그 질이 다르다니까요.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거울을 보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반드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골짜기 끄트머리 가도 괜찮아요. 왜? 확신이 있는데 확신 없는 사람은요 거기다 금기를 깔아놔도 안 돼. 이 사람은요 의심하고 뭐 조금만 하면 염려하고 뭐가 조금 하면 그냥 걱정하고
한숨을 그냥 땅이 꺼지도록 쉬어가면서 인생을 스스로 볶고 스스로 뼈를 말려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구원을 말하지만 확신 있는 구원과 그렇지 않은 긴가민가 구원은 여러분, 그거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초청으로 낙원에 이른 강도가 있지요. 그 사람이 뭐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낙원에 뭐 예수님 알 새도 없었겠네. 그거는 여러분 예외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기 예수님 이 사람을 예수를 깊이 알게 해야 되니까 그냥 십자가에 내려가서 더 오래 살게 만들어 훈련을 시켜가지고 구원을 시키시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다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라니까 뭐 몇 년을 뭐 기간을 두고 뭐 학교 나오듯이 몇 년 과정을 갖다가 배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뭐 배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잘못됐겠네. 그렇지 않죠.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를 안 거지요. 누가요? 강도가요. 그게 오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짧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맞죠. 문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에는 확신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끝이 어떤 역사가 뭐가 이 끝에 기다리고 있나 이 끝에가 어떤 것이 결산이 될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지 그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뜻대로 되시던가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사시지 왜? 여러분 뜻과 관계없이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내가 손댈 수 없지만 견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에는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된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과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대적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질과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것을 삶을 통해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